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유다의 자살과 예수님의 침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 문제는 오직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끌려가 맞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을 받지 않았고 유다의 고통은 더 커졌죠.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씻으려 한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가 돈을 돌려주려는 것과 자살한 것은 모두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죄는 내가 반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다른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나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 실패한 자였지만 다시 일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셨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그 허물을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은혜를 제자들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게 안 되자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만약에 유다가 자살만 하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유다 또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하거나 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다처럼 아무리 자책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지금 그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죄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 30을 거두며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핏값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핏값을 만들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돈을 성소에 두는 것은 불경하다고 여긴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작은 규례는 철저히 지키면서 더 중요한 계명은 외면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죠. 사소한 것들의 11조는 잘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 사랑을 외면한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직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면서도 직장에서는 동료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어려운 이웃 앞에서는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출석 횟수일까요? 아니면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차분하게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죠. 사랑에 성공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억울할 때 침묵하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죠.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그냥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이 크게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억울하게 몰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입을 열어 사실을 말하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를 변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리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억울함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내 말로 둔갑해서 떠돌아다니고 내가 한 선한 일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아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런데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셨죠. 나 때문에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당한 억울함을 참아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공의롭게 더 완전하게 다루신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란 것처럼 그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억울할 때 우리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